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엄휴한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대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도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연합의 신비,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장 후반부를 다루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6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다뤘을 뿐이고 같은 주제예요. 그걸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음을 반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하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justification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주제로 6장 후반부를 서술하고 있지만 전반부 1절부터 14절 지난주에 한 내용은 주로 수동적인 패시브한 의미에서 죄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것 포인트로 얘기를 했다면 이 15절부터 오늘 23절 읽은 후반부는 좀 더 능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6장 1절에서 23절까지 23개의 절을 할애해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냐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못지않게 그 1세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였던, 함께했던 그 1세기 시기에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잘 살았다면, 그렇게 정말 자기가 신분에 변화된 것을 이해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양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럴 법한 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AD 한 30년경에 30년, 33년경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이 알고 그것들을 전달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의 렌즈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기 신자들에게는 혼란이 오는 거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도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바울과 다른 사도의 얘기는 다 거진 일치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라든가 거짓 선생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와서 설명을 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졌고 거기서 정리가 됐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상에 바쳐진 음식만 먹지 말고 음욕에 가지 말고 이런 것들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정립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교리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코렉션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초기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에 이 기독교의 교리들이 정립되는 이 시기에 누군가가 바울과 같은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몇 가지의 갈래가 생겨가지고 진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지금 이 시대에 도착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반대와 공격도 받았고요.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을 넘겼어요. 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리버럴해지고 교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코렉션하고 선포해야 될 광야의 외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본주의자다, 너무 보수적이다, 꼴통 보수다, 답답하다. 아니요. 물론 펀더멘탈리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점도 있어요. 뭐든지 그랬죠. 제가 이즘이 붙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죠? 펀더멘탈리즘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잘못된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본질 추구는 너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희석되고 타협되어 있어요.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낙태의 문제, 지금 한국에서는 낙태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우리가 잉태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임하시고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2달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 모든 장기들이 완성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체중만 늘어나요, 태아가. 하지만 정말 스퍼음과 오뷸이 같이 만나서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낙태라는 건 살인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선택권을 주고 그거를
24개월까지인가로 지금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낙태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엄청난 살인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리버럴한 교단 쪽에서는 프로초이스를 따라가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가잖아요. 그런 혼란 속에 우리 살아가요. 1세기의 사도 바울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가장 지금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게 신천지죠. 비슷해요. 이단이 뭐예요? 다를리 끝단, 마지막에 다른다는 거예요. 처음 스타트는 비슷해요. 비슷하게 가요. 근데 끝에 가보면 다른 데 가 있어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가감해서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 잃고 소망 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질이 회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선포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14절이 끝나요. 전반부가 끝나는데 이제 바울은 이어서 15절에서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지난주에도 6장 전반부에 보면 1절에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죠? 질문으로 시작하죠. 동일하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도 질문으로 시작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요.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종으로 내어주면,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종으로 내어줘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상에 우리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를 따라서 가게 되면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죄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우리는 그 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오늘 본문에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인데 이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얘기하죠. 주, Lord. Lord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존 칼빈은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머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내가 내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도 있으시죠, 그렇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우리 예배팀도 있고 선교팀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 미디어 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축복인 거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마치 사회에서 무슨 기부하듯이, 재능 기부하듯이, 돈을 기부하듯이 내가 정말 교만하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순종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이에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예배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제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한다 해도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행위도 순종이죠. 그렇죠? 주일날 이 좋은 화창한 주일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고요. 한번 내가 판단해 보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종을 삼겠다는데 그 이방 나라를 무찌러 저항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굴복하고 종으로 살으래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음성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이거는 지금 어두움이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순종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자유예요. 내가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순종하면 왠지 종속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너희는 죄의 종이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지대 그레이 에어리는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 죄의 종이 되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죄의 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드디어 세탁기를 구했는데 세탁기를 사용할 때 그 매뉴얼을 보고서 매뉴얼대로 해야지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경험들을 하다가 뭐 트라이 앤 에러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세포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셨고 형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베스트 컨디션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대로 우리가 열심히 알아서 순종하고 하면 우리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일종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자유한다는 게 누구예요? 종이 되는 게 자유한가요? 얽매이는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유한다는 것은 오히려 종이 되는 건데 누구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이게 옳다고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이게 좋은 거라고 선택하고 가면서 고생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요. 가장 우리가 무엇이 행복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한국에선 제일
그래도 좋은 탑 하스피털이 뭐예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라든가 아산병원 있죠, 그죠? 굉장히 좋은 병원들, 세계 병원들 견주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은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도. 근데 그런 병원에서도요, 내과, 인터널 메디슨 같은 경우에, 물론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많이 나아졌겠죠. 오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진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가장 좋은 진단 시스템이 MRI인데요. 거기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각자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세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사는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인정이 될 수 있고요. 무엇인가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컴퓨터 중독, 사이버 공간 중독, 스마트폰, 영화, 드라마, 식도락, 운동, 종교 중독, 일 중독.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을지라도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여러분은 종되어서 살아가는 영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것보다 더 우선되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19절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명령하죠. 그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전부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유일하게 19절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늘 읽는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읽고 바라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인 거죠. 19절이. 바울은 우리의 과거 현재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이 바울은 이 명령을 시작하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죄와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해함이 좀 부족한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황제 숭배주의, 임페리얼리즘,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컬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로마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은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초등학생한테 박사학위 수준의 단어들을 쓰면서 설명을 하면 아이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바울은 로마서 수신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는 절대 그 로마서 수신자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은 영적으로 너무 비기너야. 너 영적으로 너무 어려.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내려다 룩다운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군림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 대화하실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짜증내세요? 화내세요? 아니면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차분히 설명하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저는 후자에 가까워요. 고백합니다. 네.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그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 설명이 부족하다. 왜요? 일단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내로 온유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설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정말 못 알아들을 때 다시 설명해달라는 게 마음 편할까요? 힘들게 하지만 이해해야 되니까 그걸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물었는데 이것도 못 알아듣냐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저 같은 성품 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여기 살아남아있는 성도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왜 못 알아듣냐고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그런 구절이 있었죠. 내가 반복해서 너희한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다. 너희가 듣질 않았다. 근데 어떻게 계속 보내시잖아요. 한 번 딱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들었어? 너희 끝. 하늘에서 불을 팍 해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지자를 와서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한 인내와 사랑의 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 어릴 때 공부를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도 몰라.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맨날 놀기만 하고. 짜증나서 막 혼내시죠. 예? 여러분, 정말 그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의미는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사건은 일생에 한 번에 있는 사건이죠. 그죠? 우리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은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일생에 우리가 구원받는 한 번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은 lifelong process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됐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더니 갑자기 확 180도 바뀌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나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굉장히 드물죠.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trial and error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 상황들 속에서 거창하게 내가 갑자기 의에 정말 순교할 만큼 의의 종이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표정에서 말 한마디에서 그 조그만 것에서 일상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에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의 원어적인 의미는 set apart,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게 거룩의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여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우리가 세상과 짝해 살면요, 우리는 결국 불행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선 전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죠. 그죠? 특별히 요즘에 대기오염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말 클린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 정말 전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전기차가 이제는 아주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에 왔죠. 한국에서는 볼티지가 어때요? 220V를 사용하죠. 미국은 110V를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 가전제품은 모두 다 110V에 이렇게 잘 연결되게 만들어 놨고요. 한국은 어때요? 220V에 맞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유학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짐들 다 들고 왔는데요. 가전제품 위해서 변압기를 여러 개를 사갖고 왔어요. 다 변압기 꽂아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110V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전제품을 220V에 꽂으면 어떻게 돼요? 퓨즈가 나가거나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죄의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망가지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니까 어둠이 아이고 반갑다,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23절에서 6장 전체의 결론을 내려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죠? 안 지겨워요. 천국은 지겨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기대하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으로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이 크랜스톤, 로드아일랜드, 뉴잉글랜드 지역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굴복하며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